오늘은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600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중에 꼭 시간을 내셔서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진리에 굳게 선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좀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그 중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거 정말 풀기 어렵다 생각하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느 것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약 혼자서 살 수 있다면 그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은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다 다릅니다. 모두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문제들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은 그 관계가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그 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에는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에 가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그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형제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저 좋은 게 좋은 식이다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먼저 단둘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어라.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그 충고를 듣고 잘못을 뉘우치면 형제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도 두세 사람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조차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잘못과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오히려 그 기회를 진리를 더욱 굳게 세우는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참 신앙인은, 참된 신앙 공동체는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예는 예,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이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 없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겠습니까? 또 진리를 바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진리 위에 굳게 설 때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진리를 바로 세우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주장한다고 해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세우는 절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공적으로 대응하는 2단계와 3단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충고하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2번, 3번에 걸쳐 공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2-3번의 기회를 통해 그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 절차가, 다른 말로는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바르게 작동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것에는 사람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2사람이 뜻을 모아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2사람은 진리에 굳게 서 있는 2사람입니다. 200명, 아니 2000명이 아니라 비록 2사람이라도 그 2사람이 진리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2-3사람도 그냥 아무렇게나 모인 2-3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2-3사람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는 2-3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 예는 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두세 사람, 그렇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모이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에 굳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비록 2명, 3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200명, 300명, 아니 2000명, 3000명이 모인다 해도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먼저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위에 굳게 선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에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충고하고 권면을 해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2-3 사람이 가서 함께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위에 선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이 2-3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느냐, 진리 위에 서 있는 2-3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굳게 서고 그 진리 위를 함께 진리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진리 위에 굳게 선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3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한 이후에 이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옵소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위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이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